제일 앞으로 무대천인가봐요. 끝까지 찬양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7편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7편 1절에서 15절 말씀 사지차도 우리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시편 17편 1절에서 15절까지 읽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보소를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사오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성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신중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불빛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이다. 나는 부러움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라. 아멘. 나를 품어주시는 하나님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품어준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 누구를 안아준다 하는 그런 표현을 하죠. 제가 성장했던 그 전라도 지역에서는 이렇게 안아줬다라고 하는 말을 보듬다라는 그런 말도 있어요. 보듬어주다. 어감이 약간 다르긴 한데 그냥 길거리에서 이렇게 허그한다고 하는 그런 어떤 느낌과 뉘앙스가 좀 다르게 느껴지기도 하죠. 그런데 나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면 혹시 여러분에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품어주신다고 하는 그런 느낌을 실감하는지, 진짜 저 말씀 무슨 말인지 내가 이해할 수 있어, 그런 경험을 하신 분도 있고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는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여러분, 전에도 제가 영적 눈을 떠야 된다고 하는 그런 시력 교정을 해야 된다, 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신 적도 없고 우리를 품으시고 감싸주시는데 정작 우리는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무감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는 사람처럼 지낼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출석하는데도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나를 안아주신다는, 성경에는 안아주신다는 말도 있고 품어주신다는 말도 있는데 그런 느낌이 나에게는 전혀 없습니까? 그러면 성경이 거짓말이든지 내가 거짓말이든지 둘 중 하나 아니겠어요? 그러니 성경이 지금까지 거짓이었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성경이 존재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거짓말을 어떻게 이 수천 년 동안 책을 찍어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하고 이것이 사실이라고 증명하고 증언하고 설교하겠습니까? 그러니 성경에 기록된 것은 거짓이 없어요.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된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 사실을 느끼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 혹은 무감각함은 없는가를 살필 수 있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세상살이라고 하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한 주간 세상 사는 건 만만하지 않죠. 힘들죠. 피곤하고 지치고 밤늦게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고 하루 종일이라도 자라고 하면 잘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출근해야 하고 출근하면 다 내가 좋아하는 일만 있는 게 아니라 감당해내야 할 힘든 일, 어려운 일도 있고, 그렇지, 공부하는 학생들, 사업하는 집사님들, 직장에 나가시는 분들 다 마찬가지일 것이에요. 어떤 한 사람도 스트레스 환경이 없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 스트레스가 있고 힘들어요. 여러분, 전도서 1장을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구약성경 전도서 1장을 한번 펴보세요. 전도서 1장에 보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은 것을 공감할 만한 말씀이 그 수천 년 전에 이미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셨어요. 전도서 1장 3절에서 8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특별히 8절 말씀해 보니까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는 없나니, 사람만 피곤한 게 아니라 만물이 다 피곤하다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그래서 이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 곧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셨을 때에 그 본래의 기능대로 다 자기 역할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것을 고대하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고 하는 것, 그 중에서도 더 피곤한 것은 아마 사람일 거예요. 사람만 꼭 그렇지는 않지만 말이죠. 여러분, 그 동물들의 세계도 보면은 좀 불쌍하더라고. 불쌍해요. 토끼는 그렇게 약하잖아요. 토끼는 그렇게 약해. 차라리 집에 잡혀가가지고 집에서 주는 먹이 먹고 사는 게 편안하지, 죽는 날 죽더라도 그냥 사는 날은 편안할 거 아닙니까? 산토끼는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큰 귀를 쫑긋 세워가지고 사방대를 감지하고 있어야 돼요. 토끼가 여러분 뭔가를 공격해가지고 죽는 짐승이 있습니까? 없어요. 토끼는 고작해야 풀이나 뜯어먹지, 다람쥐한테도 공격할 수 없고 쥐를 공격할 수도 없고 토끼는 공격하죠. 그러니 자기가 늘 보호를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사망되는 적이에요. 그럼 얼마나 여러분 불안하게 살겠습니까? 가끔 이렇게 아프리카 지역들 동물들의 세계를 이렇게 보게 되면 가뭄이 이제 우기가 다 지나가 버리고 가물기 시작하면 여러분 수십 킬로를 걸어가도 물이 없어요. 그러니 그 많은 짐승들이, 동물들이 다 물을 마셔야 되는데 물이 어디 있는지는 알아요. 물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가지고 다 거기로 갑니다. 근데 거기 가는데 다 양이나 사슴처럼 순한 애들만 옵니까? 거기 오는 나를 또 알고 있어요. 공격자인 사슴이나 치타나 표범이나 이런 공격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몫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 생명 걸고 물 마시러 가는 거잖아요. 생명 걸고 또 강을 건너기도 하잖아요. 그러니 그런 동물들도 사실은 사는데 온갖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고, 우리는 그래도 스트레스 받아서 또 좋은 데 가면 이렇게 해소도 되고 그러지만 그 동물들은 그런 일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사는 걸 보면서 여기 만물이 피곤하다는 그것이 인간이 아마 대표적으로 그 피곤함을 대신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솔로몬은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전도서를 시작하면서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럼 자기가 지나왔던 인생을 왕으로도 살아보고 세상 쾌락도 누려보고 권력도 쥐어보고 문학도 즐겨보고 다 했는데 참 허망하구나.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신문 사회면을 보기가 어렵고 무섭고 뉴스를 틀기가 정말 무서울 만큼 공포스러운 이야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뉴스를 보면 정말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되겠고, 또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기적 같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오난이 있는 사람을 공격하거나 그랬는데 요즘에는 오난하고 상관없이 무차별 공격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가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거나 스트레스가 많이 이렇게 축적돼가지고 그것을 어디 풀어야 되는데 풀 사람이 없으니까 불특정 다수에게 공격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뉴스가 그런 흉악범에 대한 이야기는 잘 잡아서 그냥 감옥에 가두고 법으로 심판하도록 하고 뉴스는 안 내보냈으면 좋겠다 싶어요. 뉴스는. 왜냐하면 모방범죄를 꼭 하거든요. 지하 주차장에 이렇게 차들이 쫙 서 있는데 불을 지르면 여러분 그 한 대만 타는 게 아니라 그것이 연쇄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다 타잖아요. 그걸 보고는 어떤 사람이 또 따라서 또 불을 내잖아요. 그런 것이 여러 가지 모든 범죄에 있어서는 모방범죄가 있어가지고 따라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예 그런 뉴스는 내보내지 말고 수사해가지고 그런 사람들만 딱딱 잡아가고 좋은 일, 정말 은혜로운 일, 미담 그런 이야기를 많이 소개해서 야 나도 좀 우리도 저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야지. 범죄자들이 모방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뉴스에 많고 공격을 받고 생각지 않았던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래요. 이번 여러분 대구에서도 그 순찰하는 경찰관들이
참 그래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뉴스를 보면서. 가스가 폭발했잖아요. LPG 가스가 폭발해가지고 여러분 그것은 거의 폭탄 위력이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그 시간에 거기를 지나가냐는 거예요. 순찰하는 시간에 세상 아무것도 그 영상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그 두 사람이 같이 이야기하면서 걷다가 다 죽은 거 아닙니까? 거기를 지나가.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예루살렘 망대가 그냥 죄가 많아서 무너지고 여리고 망대가 그렇게 죄가 많아서 무너진 줄 아느냐? 그 사람들이 죄가 특별히 너희들보다 많아서 그렇게 된 줄 아느냐? 우리한테 기도하라고 했어요. 회개하고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를 살면서 참 조심하고 지난주에 왔는데 이번 주에 온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옆에 사람 보고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진짜. 별로 마음에 감사가 없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감사할 일이에요 여러분. 지난주 잘 감당하고 여기 와서 함께 예배하고 또 얼굴 볼 수 있는 건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야죠. 또 한 가지는 사람들이 그런 무서운 범죄를 일으키는 이 사회 환경에서 우리가 살고 있고 또 특별히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흉악 범죄가 일어날 때마다 그 배후에는 중독이라고 하는 무서운 것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도박 중독이 되었든지 게임 중독이 되었든지 어떤 것이 됐든지 중독이에요. 여러분 중독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시작할 수도 있고요. 처음에는 재미있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단 중독이 되고 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이 무엇에 중독이 되었든지 간에 중독의 노예가 됩니다. 옛날에 루터가 이미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마귀는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는 우리에게 찾아와가지고 우리의 시녀가 된다는 거예요. 아, 괜찮아요. 한 번쯤은 다른 사람 다 해요. 이건 괜찮습니다. 더 나쁜 일도 많은데 거기에 비하면 이건 약과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괜찮다고 시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죄 짓기 딱 좋은 분위기를 늘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이번 딱 한 번만 그리고 한 번 죄를 짓고 나잖아요. 그러면 시녀를 하던 그 마귀가 당장 나를 사로잡은 주인이 돼가지고 우리를 휘젓고 끌고 다닌다는 거예요. 중독이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저는 어떻게 보면 루터가 말한 것처럼 중독이야말로 마귀가 쓰는 가장 큰 무기라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하죠.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그것이 점점점 빠져들면은 그 중독에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거기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천의 모자 사건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도박 중독에서 빚지는 이야기였고 하람의 여고생을 무차별하게 그렇게 살해했던 것도 결국에는 경마장에 중독돼가지고 중독되니까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전세금 얼마 안 되는 거 5천만 원도 안 되는 전세금 그것을 빼가지고 경마하는데 도박으로 쓰고 2천만 원 가지고 월세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독 걸리면은 집도 날아가는 거예요. 강원도에 가면 카지노에 여러분 갈 때는 차 고급 승용차를 타고 가가지고 올 때는 버스 타고 온다는 사람들 많잖아요. 차를 다 잡혀가지고 다 판 거예요. 돈 다 잃고 이 차를 잡히고 돈을 빌려가지고 또 도박해가지고 이제는 완전히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런 사람들. 여러분에게 혹시 그렇게 중독으로 오는 것이 게임일 수도 있고 TV일 수도 있고 술일 수도 있고 담배일 수도 있고 또 모르는 어떤 게으름일 수도 있고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중독 현상을 일으켜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힘있게 살지 못하게 하고 끌고 가는 우리는 나도 모르게 끌려가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굉장히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것이고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문 사회면이나 뉴스거리를 가지고 오지 않아도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봐도 어떻게 보면 이 세상 살기가 얼마나 힘든지 충분히 이해할 만한 할 것입니다. 여기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제가 인터뷰를 하듯이 다 물어보면 요즘만큼 살기 좋을 때가 없어요, 목사님.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것도 힘들고요, 저것도 힘들고요, 이것도 불안하고요, 저것도 걱정되고요. 이런 것들이 다
엎치고 겹치기처럼 되어 있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 우울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어떤 목사님이 강남에서 목회하시는데 그 몇 년 전에 이야기입니다만은 지방에 사는 어떤 집사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신유의 은사를 받으시는가 봐요. 신유의 은사를 받으셔가지고 그분이 이렇게 기도하면 병이 낫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부분이냐면 정신적인,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귀신이 들렸거나 정신적인 혼란이 오거나 막 이런 분들이 오면은 우울증, 불안 증세 이런 사람들이 그분이 기도해 주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거짓말같이 낫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지방에 주일 예배 드리러 갔다가 서울에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아예 서울로 와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집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어떤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뭘 놀라셨습니까? 그랬더니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정신적으로 우울하고 짓눌려 있고 그런 고통 속에서 헤매이고 정신분열 증상을 갖는, 자기에게 기도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거의 90%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데 우울하다. 교회 다니는데 우울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즐겁지 않다는 거예요.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불안하다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안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면서 그 집사님, 그래서 자기가 너무 진액을 다 뽑듯이 기도를 하니까 자기가 정신이 이상해질 것 같다고 와서 목사님에게 상담하는 그런 사례를 읽어본 거예요. 그런 종류. 여러분 가정을 보면서도 다른 집 자녀들은 말도 그렇게 잘 듣는데 우리 자녀는 왜 말을 안 듣나? 다른 집 남편은 돈도 잘 벌어오는데 우리 집 남편은 왜 이렇게 돈 안 되는 일만 힘쓰는가? 다른 집은 다 평안한데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골치 아픈 일이 많은가? 등등. 여러분 다 그럴 것 같죠? 그 집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진짜 평안하고 발 뻗고 사는 거. 다 문제가 있습니다.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가진 사람들을 말하라고 한다면은 아마 모르긴 해도 우리가 오랜 시간을 계속 이야기해도 끝이 없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 눈에는 행복해 보이고 평범해 보여도 모두가 사연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죠. 성경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어떤 사람도 무병장수하다가 평안하게 죽을 때 사람들에게 찬송받으면서 영광 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더라. 그런 사람을 읽어본 적이 있어요? 성경에 그런 사람 혹시 본 적 있나요? 이 사람 자식들도 말도 잘 들어, 남편도 돈 잘 벌어와, 아내도 좋아, 집도 있어, 몸도 건강해, 장수하다가 죽을 때도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죽은 사람 봤습니까? 내가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성경에서도 못 봤고 다른 데서도 못 봤어요. 오히려 성경에서는 반대인 경우를 우리에게 가르치신 경우가 있긴 하죠. 지금 여기 성경 구절에 누가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이 부자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했다 그랬어요. 좋은 음식 날마다 먹으면 잔치 베풀면서 날마다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은 비참한 지경에 떨어진지 어쩔지 모르고 아무 준비도 대책도 없이 살다가 그렇게 끝나는, 나중에 지옥에 갔어야 후회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37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가 나기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며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무서운 말씀이에요. 얼마나 사람들이 무감각해졌으면은 노아가 그 방주를 지으면서 그렇게 선포하고 전도하고 외쳐도 정말
말 한 글자도 듣지 않다가 언제까지 깨닫지 못했냐면 하나님이 노아를 다 이제 방주에 그 가족을 다 들여보내시고 문을 딱 닫고 비가 내려서 사람들이 공포감을 느낄 때까지 그걸 몰랐다. 무서운 일이죠. 예수님이 오실 때도 그럴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도 사람들이 다 자기 쾌락에, 자기 자만에, 자기 생각에 빠져가지고 무슨 말을 해줘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이미 우리는 경고를 받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무감각하다는 거예요. 무감각하지 않도록 여러분, 늘 여러분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또 새롭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단정하게 하고 경건하게 하고 주님 앞에 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서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엉뚱한 길로 걸을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더 힘써 우리 자신을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자리에까지 가야 할 줄로 압니다. 성경을 공부하거나 연구하다 보면 다양한 성경 연구 방법이 있어요. 인물 중심으로 성경을 공부할 수도 있고요. 사건 중심 혹은 주제별 또 뭐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 혹은 구속사적 관점 혹은 단어를 분석하면서 성경을 공부하기도 하고요. 문학적인 방법을 써서 내러티브한 어떤 성경 연구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방식도 있지만 또 단순한 대조법도 있어요. 마치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이 대조되는 것처럼 성경에는 아주 딱 어두움과 밝음이 빛이 이렇게 나뉘는 것처럼 그렇게 나뉘는 모습들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과 순종하지 않는 사람,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 축복받은 사람과 심판받는 사람, 땅의 것만 보고 사는 사람과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 좌절과 절망에 허덕이며 사는 인생과 늘 희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 성경에도 여러분 이렇게 딱 구분이 돼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성경 연구 방법, 성경 공부 방법, 이 방법을 다 적용해도 다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한 대조법을 놓고 보아도 다 그렇습니다. 아마 우리도 이 시대를 살면서 이런 방식으로 분류한 그 어느 부분에 속할 것입니다. 진짜 믿음 좋은 사람, 축복받은 사람일 수도 있고 감사하며 사는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환경에서도 굴하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좌절하고 절망하고 우울 모드로 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만약에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복된 길로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밝은 길로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희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형편 어두운 모습만 보게 되면 한없이 좌절하고 낙심하고 가라앉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주의 말씀을 따르게 되면 우리의 삶은 얼마든지 정말 독수리가 날개치며 오름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이 여러분 곁에 오셔서 지금 여러분 곁에 앉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미리미 옆에 앉으셨어요. 그 미리미를 바라보시면서 미리마 내가 너한테 뭐 해주기를 바라니? 내가 뭘 해줄까? 그럼 미리미는 뭐라고 말하고 싶어요? 예수님 예고하고 오셔야지 갑자기 오시면 제가 당황하죠. 그러실 수도 그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죠. 아마 지금 여러분 곁에 예수님이 와 계셔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손을 지극히 잡으면서 너 피곤한데 졸면서 와서 앉아있는 거 참 귀하구나. 그럴 수도 있고 너 지난 한 주간도 너무 피곤했을 텐데 너 지금 하는 일들이 너무 힘들 텐데 막 그러면서 그래 내가 한 가지만 말해요. 내가 뭘 해줄까? 그럼 여러분 뭘 말씀하실래요? 두 말 할 것 없이 저는 건강이고 얘도 공부 잘하는 거 남편이고 다 쓸 때고 로또만 해줘. 로또만. 우리 교회는 집사님 한 분이 계세요. 로또만 해달라고 합니다. 아마 로또를 해주실 수도 있겠죠. 그래 그 로또 이번 주는 사람들이 많이 나눠 가지는 번호니까 한 3주 후에 모여가지고 내가 주마. 그럴 수도 있겠죠. 예수님 제가 사람들 보니까 돈 많은 사람도 그
건강 잃으니까 아무 소용없더라고요. 저도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 가족만 건강하게 해주세요. 아무 바랄 거 없습니다. 뭐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우리 수험생들은 그냥 대학 들어가기만 해주세요. 가서도 공부 잘할 수 있도록 머리에 지혜를 주세요. 그럴 수도 있겠고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냥 대박나게 좀 해주세요. 그냥 찌질하게 살지 않게 좀 멋있게 살게 해주세요. 뭐 그럴 수도 있겠고, 여러분 자기가 지금 처한 형편에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주님, 저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주님이면 충분해요. 이렇게 말하려고 계산하고 있었던 사람. 네, 장선아 집사님. 다 필요 없고요. 저는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해요. 여러분 이럴 수 있는 믿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사람은 진짜 좋은 믿음일 거예요. 귀한 믿음일 거예요. 왜 우리가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이 없겠어요? 그러나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여러분 사라져요. 그렇게 좋았다고도 사라집니다. 그냥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이런 믿음에까지 갈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님으로 충분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잃는다 할지라도 주님 한 분 나하고 같이 계신다면 저는 염려할 거 없어요. 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승진도 돈 버는 것도 그 어떤 것도 필요치 않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기도 하고 예배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주님 닮아가려고 애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다윗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지은 시입니다. 여러분 다윗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품고 있어요. 다윗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 참 의미가 좋죠. 여러분 다윗은 출신이 어디 출신입니까? 직업이 어떤 출신입니까? 그렇죠. 목동이죠. 우리 목동이에요. 목동 주심교회 목동. 그 목동이 아니라 양을 치는 목동이었죠. 목동이었는데 집에서 굉장히 이렇게 기대가 큰 아들이었을까요? 그냥 기대는 별로 없는 아들이었을까요? 기대치가 없는 그런 아들이었어요. 형제가 몇 명이었어요? 목사님 너무 많은 거 묻지 마세요. 우리 형제도 지금 몇 명인지 잘 왔다 갔다 하는데 다윗까지 우리가 어디 형제를 다 합니까? 8형제가 있어요. 그 중에서 막내 사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이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를 입어서 왕이 된 거예요. 여러분 왕은 아무나 되는 거 아니잖아요? 왕이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왕이 되어 권력을 누리다 보니까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자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생각이 아무리 지혜로운 것 같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다면 그 앞에서 멈추십시오. 성경 어느 시대 구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넘어가서 온전해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그렇게 귀한 은혜를 받고 왕이 돼서 처음에는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겼는지 몰라요. 그런데 권력의 힘을 느끼게 되면서 그리고 자기 생각이 점점점 커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사무엘 통하여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내 생각에는 이것이 더 좋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생각대로 일을 처리한 거예요.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에 두고 제사를 집례하는 것도 하나님이 시험하셨겠죠. 시간이 됐는데 사무엘이 안 온 거예요. 지금 적군을 막 쳐들어 오려고 좀 아우성이고 빨리 지금 사무엘이 제사장에 와가지고 제사를 지낸 다음에 가서 전쟁을 해야 될 터인데 안 오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이 보고 계셨겠죠.
사울도 어떻게 하는가 보자. 그랬더니 제사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쟁에서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제사장은 오지를 않고, 그러니 하나님 그냥 제가 하죠.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자기가 제사를 지내고 말았어. 하나님이 다 멸하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보기에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갖다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멸하라고 하는 것을 다 없애라는 것을 없애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했던 말이 뭡니까? 순종이 그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이 그 재물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 뭔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지 않음을 질타했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게 이제 한 번 실수가 아니라 사울의 마음속에 아예 그런 악하고 교만한 마음이 굳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그에게 그 일을 맡기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새라고 하는 사람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너 뿔에다가 기름을 담아. 옛날에는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머리에 부으면서 하나님이 세운 그런 기름 부어 직분자를 세웠죠. 어떤 그런 권위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는데, 뿔에다 기름을 담아가지고 이새의 집에 가라. 그리고 내가 거기서 한 아들을 내가 선택을 했으니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게 해라. 사무엘이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하나님, 제가 거기 갔다가 짓잘못하면 지금 사울이 왕인데 다른 사람에게 기름 부었다가는 반역자로 몰려서 제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사무엘, 너 걱정하지 말고 제사하러 왔다고 해라. 그리고는 이새의 집에 가서 진짜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랬더니 딱 사무엘이 보니까 이새에게 아들들 다 불러 모아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다고 그런다. 그러니까 다 불러 모았어요. 7명이 왔어요. 7명. 근데 엘리압이라고 하는 큰아들을 딱 보는 순간에 사무엘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선택한 아들이구나. 얼마나 멋있게 생겼고 키가 크고 그러니까 사무엘도 마음이 쏙 뺏긴 거예요. 하나님이 야야 아니다. 그게 아니야. 너는 사람을 외모로 보는데 나는 사람을 중심을 본다. 그러면서 둘째 아들도 셋째 아들도 넷째 아들도 7째를 다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얘한테 기름 부어라 그렇게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새에게 물어봤어요. 아들들이 이제 없냐? 그랬더니 이새가 뭐라고 말했어요? 말째가 하나 있기는 있는데, 하나가 있기는 있는데 그 말은 뭐예요? 걔는 볼 것도 없습니다. 걔는 볼 것도 없어요. 아직도 어리고요. 볼 것도 없고 형하고 비교하면 아주 풋내기고요. 그리고 지금 저기서 지금 들판에서 양 보고 있어요. 양 지키고 있습니다. 형들 다 왔으니까 양을 누가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비치덕거리 하는 정도의 수준의 다윗이었어요. 관심 받지 못했어요. 집에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관심을 가지신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 충만했어요. 사무엘의 기름을 붓자 성령 충만, 주의 영이 충만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골리앗도 여러분 물리친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울 왕이 자기를 사위 삼았잖아요. 장관시험, 군대 장관을 삼고 사위를 삼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악한 영이 점점점 그 사울 왕을 괴롭히니까 이 사울이 괴로워가지고 귀신이 들려가지고 악령이 들려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러면은 다윗이 그를 위해서 수금을 타면서 찬양을 하면 이 귀신이 다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성령 충만하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지, 찬양도 잘하지, 악기도 잘 타지, 뭐 싸움도 잘하는 장군이지.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능력이 출중한 사람으로 커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읽었던 우리 시편 17편에 보면은 다윗이 나를 건져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 좋다고 어려움 오지 않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다고 어려움이 오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하셨을 때 바로 사단이가 와서 시험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뭐 그냥 만사형통하고 아무 어려움도 없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왜 나는 이렇게 일이 안 될까?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움에 있을까? 나는 왜 이렇게 근심 걱정해야 될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 아니에요. 다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밝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근심 걱정해가지고 달라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근심 걱정해서 달라질 것 같으면 제가 같이 가서 3박 4일 근심 걱정 해줄 거예요. 그럴 일 없습니다. 근심 걱정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고 사단이가 우리에게 공격하는 화살과 같은 것들이니 다 물리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바르게 살려고 하고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떠나지 않고 늘 공격해 들어온다. 그것을 우리가 방패로,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고 물리쳐야 되고 공격해야 되겠죠. 그 중요한 것 가운데 시편 119편 105절 말씀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고 하는 것처럼 주의 말씀을 따라가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여러분 앞에 산선첩첩 정말 헝클어져 있는 실패와 같이 다 그리 됐을지라도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그 말씀 붙잡고 가는 길에 형통한 길로 열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그런 환경에 있었을 때 오늘 했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주저함 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주저함 없이. 오늘 내용 여러분 보십시오. 기도하는 내용이 15절 가운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절부터 보면은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또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살피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나를 구하소서. 이거 다 뭡니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어려움에 있을 때 그냥 타령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기도는 여러분 순간 나오는 게 아니에요. 순간 하는 기도도 있다 그래요. 여러분 흔히 하는 우스갯소리처럼 하는 말이지만은 여러분 작은 이렇게 배를 타고 이렇게 강을 건너가는데 거기는 뭐 스님도 타고 안 믿는 사람도 타고 예수 믿는 사람도 타고 다 타고 가다 배가 띄우뚱 하다가 이렇게 뒤집히려고 하니까 중도 하나님 믿는 사람도 할 것 없이 다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이야기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순간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나오는, 그건 순간 나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여러분 기도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있어도 기도 안 되는 사람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습관이 안 됩니다. 습관이 안 되면 기도, 너무 기도해야 될 시간이야. 기도해야 될 일이야. 근데 기도가 안 돼요. 눈만 깜빡깜빡. 낚시에 때 걸려온 붕어처럼 눈만 깜빡깜빡.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여러분,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주저함 없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고민하고 3박 4일 고민하다가 여행하다가 마지막에 그러면 마지막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지 않고 어려운 일 만나면 즉각적으로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다윗만 그런 건 아니지만 다윗도 그랬단 말이죠. 영국의 성경 주석가이고 권위자로 알려진 제프리 토머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최근에 한국을 방문했는데 그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미나에서 기도는 짧더라도 자주 하는 습관을 가져라고 했어요. 이번 주에는 너무 내가 바쁘니까 그냥 새벽 기도도 어렵고 평상시 그냥 밤에 기도하기도 어렵고 야, 이번 주에는 철야 가가지고 그냥 신나게 1시간 하고 와야지. 금요일날 여러분 바쁜 일 생깁니다. 오지도 못해요. 그러니 진하게 1시간 하려고 하지 말고 희미하게라도 10분씩 하세요. 짧게라도 10분씩 하세요. 그것이 자기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늘 살 수 있도록, 호흡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열어주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을 영양가가 되는 고급 음식을 먹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정식적으로 규칙적으로 늘 먹는 것이 중요하죠. 아이고 나는 그냥 이번에 그냥 고급 음식 호텔 가서 한번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일주일 다 금식하고 다 모아가지고 일주일 가가지고 이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씩 호텔 가서 밥 먹고 와. 그런 사람은 위장병 나기 딱 맞지 않겠어요?
일주일 굶으면 한 번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돈 모아가지고. 기도도 하나님 앞에 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십시오. 규칙적으로. 그것이 습관이 되면 다윗처럼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당황하지 않고 바로 기도해요. 하나님. 여러분 그런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무리 바빠도 그런 일들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처음에는 힘들겠죠. 기도하는 습관 참 힘들어요. 성경 읽는 습관 더 힘들어요. 제일 편한 게 뭡니까? 텔레비전 보는 거죠. 텔레비전 보면 누워서도 눈을 감고도 다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잖아요. 다 알아서 해주잖아요. 근데 성경은 내가 읽어야 돼. 그래서 요즘에는 핸드폰으로도 여러분 성경 읽어주는 프로그램 다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 읽으면 또 장화, 드라마 들으면 재밌고 우리 이 영혼이 성경하고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사람 사는 게 다 다르니까 그렇지만 요즘 아이들이 좋아하는 런닝맨 다 큰 사람들 뛰어다니면서 수박꼭질 하니까 그건 누가 그리 재밌다고 1시간씩 그걸 보고 있는지 보고 있는 것만 아니라 그렇게 재밌다고 하는지 세대가 다르니까 저는 뭐 말하고 할 수는 없지만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요. 그걸 공중파에서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는지 그 유사한 어떤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많은지 성경 10분 읽으라 그러면은 그냥 이조시대 때 주리를 트는 것처럼 몸을 흔들면서 앉았다 일어났다 눈을 비볐다.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색하고 서먹서먹하다는 거예요. 습관, 거룩한 습관을 하십시오. 잡기라. 그래서 여러분 큐티 하라고 제가 하는 것도 큐티를 여러분 하루에 1시간 하라고 합니까? 큐티 할 때 성경을 10장씩 읽으라고 합니까? 여러분 보통 10절에서 20절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거 하라 그래도 안 하는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그 짧은 것도 여러분 경건 훈련을 위해서 계속 하는 건데 그걸 왜 안 합니까? 하셔야 돼요. 경건의 훈련 하셔야 됩니다. 기도의 습관 가져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대하는 시간 가져야 됩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의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불 가운데 던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사자가 우글거리는 사자굴에 던진다 할지라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중심을 잘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건 여러분 막연한 게 아닙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한다는 것 이방인들이 더 먼저 알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기도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술수를 쓰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흐트러짐이 없는 자세로 그는 20대가 아닙니다. 거의 성경에 보면 그가 사자굴에 던지울 때는 그 나이가 70이 넘고 80이 다 되는 나이가 많은데 그런데도 평생 기도하는 습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믿음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기도의 힘에서 나옵니다. 누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습관을 통해 영적 근육을 만들어야 된다. 영적 근육을 만들어. 어떤 사람은 살은 쪘는데 근육이 없어가지고 흐물흐물해. 뭐 좀 하라 그러면 쉽게 넘어지고 힘을 쓰지 못해. 근육이 있는 사람은 살이 안 찐 것 같은데도 아주 힘도 세고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어떤 근육이 있는 것처럼 힘을 쓸 수 있는 그것은 기도요. 말씀을 읽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런 것은 기도가 아니라 중얼거림이죠. 확신이 없는데 여러분 그냥 뭐라고 하는 건 중얼거림이잖아요 진짜.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은 들으신다는 거예요. 들으신다는 것은 내가 네 이야기 다 들었다 알았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들으실 뿐만 아니라 그 들은 내용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죠. 여러분 하나님 옆에 기도하시고 할 수 있는 여러분 그래서 시편 146편 한번 펴보실래요? 시편 146편
시편 146편 7절까지 한번 같이 소리내서 읽어봅시다. 시작.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구나. 아멘. 여기서 보면 여러분 3절 4절에 그랬잖아요. 귀인들도 의지하지 마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마라.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간다. 그날의 모든 것이 끝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자,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5장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러면서 야곱이 말을 해요. 근데 그 야곱이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신 하나님께 가서 제사 드리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그냥 기도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그 기도를 안 해요? 그 좋은 기도를 왜 안 해요?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아요, 여러분. 사무엘상 7장 9절에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기도 따로 하나님 따로 계시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 사람은 사정을 듣고도 안타깝기만 하지 능력이 없지만은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시편 146편 읽은 대로 그래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여러분 유명한 갈멜산의 대결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850대 1로 엘리야가 기도에 전투를 벌입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이 와가지고 산꼭대기에서 여러분 갈멜산 꼭대기에서 소를 잡아놓고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하고 이렇게 대결을 했어요. 진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이 재물을 태우는 신 진짜 하나님이다. 그래서 너희들 먼저 해봐라. 그랬더니 여러분 850명이 아침부터 점심때까지 왈왈왈왈왈 하면서 바알을 부르고 아세라를 부르고 난리를 했어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옆에서 좀 약 올렸죠. 야 바알이 잠자는가 소리가 안 들린가 보다. 좀 더 크게 해라. 크게.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열 나가지고요. 진짜 해도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우통을 다 벗고 칼로 막 이렇게 막 자기 몸을 베면서 피를 내면서 그렇게 하루 종일 부르짖었는데 아무 반응이 일어날 리가 없죠. 이번에는 엘리야 순서가 됐어요. 엘리야가 종들에게 야 물 좀 떠와라. 그래가지고 이런 재단에다가 나무를 쌓아놓고 그 또랑을 만들어요. 뺑 둘러서 또랑을 만들고 거기 물을 한 15리터 정도 물을 떠다가 물을 다 부었어요. 지금 불이 나야 되는데 물 부으면 좀 반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혹시라도 바알이나 아세라 선지자들이 엘리야가 뭐 꼼수를 써가지고 또 이렇게 불 내는 거 아닌가 그런 것도 다 없애려고 아예 갖다 물을 부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불로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850명 거짓 선지자들 다 처형당했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니까요. 그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세상 걱정 다 하는 사람처럼 앉아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열왕기상 18장 37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38절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그 도랑의 물도 다 말라버리게 했더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런 역사가 기도하는 중에 일어난 것입니다. 다윗은 극한 상황에 있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는 막연한 중얼거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서 하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주의사항을 더 드린다면, 기도한다 그래가지고 막 뭐라고 내가 하나님의 말만 하면 하나님이 그냥 자판기에 돈 넣고 커피 나오듯이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서의 갖춰야 될 조건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 사실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숨김도 없고 꾸밈도 없고 있는 그대로를 말하게 됐습니다. 기도에는 미신행위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진실하다고 말했습니다. 정직함과 의로움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판단해 주시라고 말했습니다. 1절에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의 귀를 기울여 달라고 말합니다. 2절에서 주께서 나를 판단해 달라고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펴달라고 말합니다. 3절에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도 범죄하지 아니했습니다. 내가 정말 가는 길을 주의 말씀을 따라 가는 길 말고는 가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겠어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중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은 세상 사는 사람과 분명히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재미가, 이 사람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해요. 이 가을에 여러분 이런 기쁨이 가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너무 행복해. 하나님 말씀 대하니까 너무 즐거워. 하나님 말씀 따라가니까 너무 복돼.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그냥 간증처럼 막 흘러나올 수 있기를 바라요. 마지막 세 번째는 나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6절에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아니까 내가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8절에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의 끈을 아래서 나를 감춰주십시오. 여러분, 몸 신체 구조 가운데 가장 예민한 부분 가운데 하나가 눈동자 아닙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 속눈썹 하나가 눈이 막 이렇게 뭐가 안에 좀 걸림이 돼가지고 불편해서 눈물도 나고 막 그래가지고 눈을 비벼서 뭔가 이렇게 보면은 아주 조그만 눈에 거의 잘 보이지도 않는 그런 속눈썹이 빠져가지고, 근데도 불구하고 눈에 뭐 큰 것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괴로워요. 그 눈이 얼마나 그 보호하기 위해서 눈물도 흘리고 눈도 깜박거리고 여러분 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다윗이 다른 신체 기관이 많은데 하나님 머리를 보호하듯이 그렇게 하는 눈동자와 같이 자기를 보호해. 그렇게 예민하게 세밀하게 보호해달라. 그리고 주의 날개 아래 나를 품어달라. 나를 피할 수 있게 해달라.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그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더냐. 예수님은 오셔서 품으시려고,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다 품으시려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기 한 사람 한 사람 다 품으시려고 그래요. 너 너무 고달프고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 지쳤고 그런데 내 품으로 돌아와. 우리 주님 품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그렇게 품으시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한사코 품지 않으려고 품에서 도망갔어요. 그 품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의 품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사야 49장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므로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그랬어요. 그리고 활을 갈고 닦고 해가지고 화살통에 딱 보호한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보호하셨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오카노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안아주심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안아주심이라고 하는 책을 낸 이유는 너무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아서 설교했던 내용 중에서도 위로가 될 만한 책, 그 설교들을 모아가지고 냈는데, 마지막에는 오카노 목사님도 그 질병 때문에 결국 돌아가셨잖아요. 그 수술 때 올라가시는 심정을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그 옥 목사님도 그 수술 때 올라가면서도 그 안아주시면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 내가 큰 수술을 하는 가운데도 나는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겨 있었어. 하나님 품에 나는 안겨 있어. 하나님이 나를 지금 품고 계셔. 그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품고 있는 마음이었어요. 수술 때 올라가면서, 그 수술 마치고 나오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품고 계셨었어. 저는 성경에 말씀들, 좋은 말씀들 뭐 너무너무 많죠. 그런데 특별히 또 인상적으로 좋아하는 말씀이 시편 131편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 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편 131편 보시겠습니까?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 말씀, 1절에서 3절 말씀 아주 짧은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냐고 내게 용기는 바라지 않냐. 그가 그녀와 나와서 따라지어 불러오시는 어려움을 쓰지 않냐.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오라고 여호와를 평안하게 하기를 바라며 나의 영혼의 손에 있으며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러분, 여집사님들 자녀들을 다 키우면서 모유로 키우신 분도 있고 우유로 키우신 분도 있겠지만, 애들이 우유를 배불리 먹고 엄마 품에, 여러분 품에다 잠들어 있는 모습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 아이들이 뭔 걱정이 있습니까? 마음껏 먹고 잠들어 있는 그 아이의 평온함처럼 하나님 품 안에 지금 이렇게 평온함을 2절에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이다.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다 하는 그런 표현이 얼마나 이상합니까? 여러분의 심령이 이와 같이 주님 품 안에서 평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평강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라고, 주님이 품어주시는 품에서 자꾸 이탈해 나가지 아니하고, 이번 주간도 또 우리의 남은 인생도 우리 주님 앞에서 날마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 주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나가고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승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말씀과 같이 제가 당황하지 않고 내 현실을 불평하지 않고 다윗처럼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임을 제가 확신합니다. 중얼중얼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감싸주시는 그 주님의 품에서 제가 빠져나가지 않고 이탈하지 않도록 늘 주님의 품 안에 거하게 주옵소서. 세 가지 놓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산다고 하면서도 일주일 동안 기도 한 번 하지 못하고 살 때 많고, 밥만 먹고 살 때가 많고, 세상의 오락만 즐기며 살 때가 많은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기도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비록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럴 때 당황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시고, 기도가 습관이 되게 해주시고, 기도가 능력이 되게 해주시고, 기도가 내 삶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입혀 주옵소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성령의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한 사람도 약함으로 쓰러지지 않고 주저앉지 않게 해주시고 소망 가운데 일어설 수 있도록 주의 권능을 덧입혀주시고 주의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오늘 다윗과 같이 이런 믿음 주시고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러 성장할 수 있도록 하시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겁내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담대하게 주님 품 안에 보호를 받으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53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함께 예배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